오늘은 이세령 목사님과 그리고 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주셨고 또 일원동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권수경 목사님과 우리 창세기와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이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 그 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최근에 우리 바닥을 기는 창세기를 쓰신 이세령 목사님과 또 창세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요. 같이 이 내용을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또 권수경 교수님도 같이 이제 대화를 해주실 건데, 우선 이 창세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좀 의문이거나 또 궁금한 점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이세령 목사님이 쓰신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약간 제가 물론 그 대학생 때 너무 인상적인 이제 교재로 그때만 해도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없었어 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고 너무 그 책으로 성경 공부 교재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창세기의 주제가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이 창세기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감사하고요. 저는 창세기를 생각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떠나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는 대신해서 채워져야 되는 약속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떠나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은 새로운 민족,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땅,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토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이고 그 다음에 친척은 사람 새로운 민족이고 그 다음에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배하는 어떤 영역인데 그것은 하나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지배하는 질서 그것을 이제 이름이 창대해지는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떤 질서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버릴 때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새롭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이 개역 개정은 본토 대신에 고향으로 번역했습니다. 맞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고향, 친척,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땅, 사람 그리고 이름. 그래서 권력 혹은 질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직전까지의 성경의 문맥인 바벨에 의해서 생겨진 나라들 중에 한 부분이지만 거기를 떠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 가지고 싶은 즉 창세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하셨을 때 원래 세우고 싶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약속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부터 이 3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은 근대적 개념이긴 하지만 사람과 땅과
권력 혹은 질서가 있으면 그걸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부르는 일반적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한 것은 근대적 개념이지만은 그것의 실제적 존재는 이미 그런 요소가 있어서 국가가 형성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절에 사람도 있고 땅도 있었지만은 권력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 이름으로 태극기도 못 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바로 국가가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이전에 속했던 바벨에 속했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그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은가 그게 이제 세상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복의 연속성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네. 이전에 땅과 사람과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있다는 보는 거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이제 측면에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타락한 항상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을 형성하게 되고 그 바벨을 쌓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세우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든지 하는 측면들이 그 창조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힘과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는 그 강한 제국적인 그런 그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벨의 그 11장을 읽을 때 그려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창조에서 보여진 선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그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질서, 제국적 질서죠. 제국적 질서가 문제라고 보시는 그렇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그 제국적 질서가 이렇게 부딪힌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것인지. 조금 설명을 계속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은 그러니까 제국적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힘에 의해서 약한 것들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추구가 제국적 질서라고 하는 표현에 관용적으로 그냥 제가 쓸 때는 그렇게 관용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창조했던 하나님의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이고 서로 돕는 세상인데 이것을 한 사람 그 힘과 혹은 뭐 그 경제력이나 혹은 힘이나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삶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지배하는데 지배가 이제 억압이나 혹은 또 착취나 혹은 또 그 향유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제 질문은 힘과 권력이 그 선한 방향으로 사용이 될 때 좋은 그렇죠. 남을 방향으로, 돕고 함께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전의 질서가 그렇죠. 바벨의 질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럼 새로운 이 방식의 복 지금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이어지는 이제 구약의 내용에서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네. 그 바벨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그 신할 평지를 배경으로 한 바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나중에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고 나중에 신약으로도 가서도 그 계시록 같은 데서 이제 그 이 큰 성 바벨론 이런 식으로 개념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바벨을 지향하는 것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그리고 그 힘을 얻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어떤 그 형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그
그 온 세상에 무역을 한 그 무역품의 그 사치품의 목록들을 쫙 열거를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끝까지 흐르고 있는, 아니 그것은 세상 나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나라는 그런 세상의 나라의 추구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같이 서로 억압이 없고 또 같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서로를 돕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이사야서 9장 같은 데서 보면 이상적인 평화동물원에 보면은 거기에 11장. 그렇죠, 11장 이런 데 본문에 보면은 그 사자가 풀처럼,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곰이 뭐 어린아이들하고 놀고 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겨냥해서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그 제국의 힘을 가지고서 그 약한 어린아이라든지 혹은 또 힘없는 염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 그래서 같이 서로가 그 사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꿈꾸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 바벨이라는 문맥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정하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새로운 행동 속에는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것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껏 그 바벨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살핀 것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그 부정적 현상 속에서 긍정적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과정을 쭉 펼쳐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필요로 하죠. 적극적인 측면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측면들인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땅, 사람, 그리고 이름의 측면들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구약 계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복이라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방과 이방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어떤 결과로서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것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제 네. 모두에게 누려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복의 실체는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을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관심이, 우리 교인들이 관심. 저에게 있어서 복은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줄 때에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 이제 안식 제7일 자체에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는 복이 바락이라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복이 되는 거를 아브라함에게도 같이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가 실현되어지는 의지가 같이 담겨 있는 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질서를 도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의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질서가 부여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되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에서 그렇죠. 복을 설명.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어떤 번성,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이제 실제적인 권력을 얻고, 그 다음에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그렇죠. 시 하나님의 아닌- 선한 의지가 담겨 네. 있는 것이죠. 그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 않고 이제 나머지 생각하고 요소들이 그렇죠. 있는 것은 그렇죠.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만 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네.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철저히 인간적인 어떤 행복의 추구라든지 뭐 그거 대조되고 말한다면 그렇다. 근데 그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한다는 이 말은 말씀하신 그 창세기 지금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나라에서 그것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씀하신 땅과 질서, 사람을 예.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개념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개념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복과도 연결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오늘날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다고 할 때 그 구체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막 그 저는 이제 방금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우리가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모든 문제를 해주는 집약적인 어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똑같은 무스테리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스테리온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스테리온을 썼을 때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것의 자격은 그 말씀을 받고 받아서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를 제시하기 때문에 같은 무스테리온에 즉 하나님 나라에 누가 열매를 맺고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스테리온을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다니엘 문맥에서 그것을 그 장래하실 일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의 꿈에서 그것을 70인역에서 무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제국에 있는 그 금머리 뭐 은상 뭐 동 뭐 이런 것들을 뜨인 돌이 깨트리면서 그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무스테리온의 그 실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의 무스테리온의 고향이 어디냐 할 때 그렇게 다니엘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의 고향도 다니엘서 7장에서 보듯이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우리의 그 신약적인 그 전체적인 측면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지금 방금 저에게 그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할 때 이런 세상 나라를 그 세상 나라의 추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측면들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간직되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얘기할 때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할 예수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그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그 나라의 땅과 그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에서 얻어지는 복이라고 혹시 그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하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 평화로운 동물 혹은 저는 이제 샬롬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샬롬의 세계 그러니까 사자들이 풀을 먹고 또 이제 어린아이와 뭐 이런 짐승들이 뛰노는 이런 세계 그 앞부분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 부장에서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바울 혹은 신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오는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하신 마가복음에서의 복음의 결과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지금 복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그렇죠. 저는 그 전체적인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의 협력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동의는 뭐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시는 네. 표시라는 거죠.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런 격려의 방식이 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여기에서의 전에 어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족장들을 부르시고 하는 이런 역사와의 밀접한 연관성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이후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역학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창세기를 얘기할 때 이스마엘을 이해하는 방식, 에서를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주류 밖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시각 차이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좁혀가는 방식의 흐름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한 세계 전체를 같이 끌고 가고 싶으셨는가를 그 아브라함의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좌우지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개인 혹은 또 그 뒤에 나오는 족장들 한 개인의 어떤 그 믿음과 복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땅과 사람과 질서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제 이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그것이 개개인의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하나에 있어서는 그분이 자기의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어가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삶을 과제를 풀어가는 건데 풀어가고 그것의 전체적인 전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가는 세상 전체에 대한 그런 신뢰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잘 드러난 게 히브리서 11장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대에 자기의 역할을 했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았다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도 그것을 조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특별하게 조망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준 과제에 대하여서 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방향성에 자기가 맞추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에 역할을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 나는데 괜찮은 겁니다. 네.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약속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측면에서인지 아니면 약속된 것을 구체적으로 소망하거나 조망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 각자의 구약의 인물들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조망하는 것,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각자 시대에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과제가 있거든요. 그 과제들 앞에 자기가 성실한 것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그 방향성에 대한 역할들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정탐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함으로써 이제 약속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제는 어떤? 저는 이제 거기서 있을까요? 하는 게 이제 땅과 새로운 민족과 그 다음에 이름의 커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대해지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은 번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번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속도가 늦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얻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고 이삭은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놓고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서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좀 더 확대돼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형성하는 12아들을 낳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창세기의 주된 과제는 족장의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의 주된 과정은 땅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거나 이름도 다루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나라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은 그들이 땅의 문제도 나그네로 살았었고 나라는 더더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번성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가 서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 과정에서는 출애굽기부터 거의 사사기까지 이를 때까지 땅을 어떻게 회복할 거죠. 출애굽 자체도 기본적으로 땅을 얻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구조, 질서를 가지는 건데 자체의 질서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사사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자기의 정체성들을 지파별로 어쨌든 그것을 확보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국가로 형성됐던 것은 사울 시대를 지내서 가장 최대의 난적이었던 블레셋을 정리했던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왕국 국가로서의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무엘서 9장 같은 데 보면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나라로서 성립하는 건데 사울은 그 과제에 대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 거꾸로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윗이 왕권이 되는데 다윗이 그 왕 지도자가 되면서 그 나라를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들을 해냄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크게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나왔던 그 가돌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전체의 계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프로그램적으로 설계도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역사가 왕국의 역사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된 나라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커짐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 세상의 나라와 같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를 선지자들이 고민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참된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그 나라의 왕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까지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신구약의 연속성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